한번 답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먹으면 죽을 걸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기어이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이렇게 답을 다 하시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즘 같으면 65세 정도 되어지면 별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보니까 60대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어서 못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950년도 되게 되면 이 65세라는 인생은 사실은 인생의 하반기, 그리고 퇴역하는, 은퇴하는 나이쯤 될 겁니다. 근데 자신의 나이가 65세가 되는 그쯤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가졌던 것은 기껏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5 정도?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 정도밖에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고무자동차 한 대, 이 정도밖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켄터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닭을 튀기는 것이었어요. 남들보다 맛있는 닭을 튀길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와 더불어서 양념통을 가지고 이제 주위에 있는 식당들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건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닭을 한 마리 튀겨서 팔을 때마다 자기한테 5센트만 자기에게 주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걸게 되어졌죠. 그러나 대부분의 식당은 그의 제안에 대하여 거절을 합니다. 무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1,808명의 식당을 찾아갔어요. 되게 많은 식당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어렵을 텐데 이분은 무려 1,008개가 되어지는 식당을 찾아가서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자신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거절당하게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1,009번째 식당에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닭을 튀겨서 나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것을 직접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웬걸요? 레시피도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맛깔스럽게 닭이 튀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9번째 방문했던 그 식당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닭이 튀겨질 때마다 내가 당신한테 5센트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년 이내에 이 제안에 대하여 거절한 것이 아니라 승낙했던 그 식당이 5개 이상의 식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 제안을 수락했던 식당이 600개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75세가 되는 그 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어집니다. 1976년 그의 나이 88세가 되어졌을 때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1980년 그는 전 세계에서 약 14,000개가 되어지는 식당을 운영하는 거대한 사업가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분이 창시자였던 이 홀란드 그리고 커널스라는 사람입니다. 샌더스라는 이분이 바로 이렇듯 65세에 시작되었지만 그는 90세 동안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사업의 성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였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샌더슨보다도 20년이나 늦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에 도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지만 그 정복 사업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현실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계속된 정복 사업을 그들은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펼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졌던 이 헤브론 지역은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미완성의 과제를 자신이 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설교에서 주제가 되어지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가 된 노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소서.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85세에 된 이 갈렙을 쓰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 마지막 주제로서, 마지막 주자로서 왜 노익장의 갈렙을 쓰셔야 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시고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쓰였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또한 우리 여전도들도 여기 모든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갈렙을 봤을 때 이 갈렙이 그렇듯 아름답게 그 노익장의 신분 속에서도 아름답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출애굽의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그 리더십이 바톤이 되어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갈렙을 여호수아를 보좌하는 제2인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실상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 안에 있었던 넘버 2입니다. 넘버 2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좋은 자리는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어느 한 곳에서도 갈렙은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을 표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보좌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그 일을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좌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아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갈렙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85세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의 사명을 수행했을 때가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40세입니다. 그렇다면 장정 벌써 몇 년입니까? 무려 45년 동안 어쩌면 갈렙은 여호수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를 보좌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동안 갈렙은 자신의 이름조차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이 여호수아를 보좌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 동안 1년도 아니잖아요. 45년 동안 자신의 수발이 되어져서 자신을 보좌한 그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45년 동안 묵묵히 자신을 보좌했던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 갈렙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갈렙의 겸손은 결국엔 여호수아로부터 축복을 이끈 것이죠. 여호수아가 45년 동안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갈렙을 향하여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갈렙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이 장대한 사역, 위대한 사역, 약속의 땅을 현실로 만드는 그 사역에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축복은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였던 그 갈렙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보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겸손의 미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끄는 방편이 되어지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늘어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겸손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낮게 아니에요.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과업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의 눈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아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겸손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상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을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겸손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덕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의 겸손함으로 인정받으시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였던 이 샌더슨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샌더슨은 사실 되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되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공황이 몰려왔을 때 그만 자신이 하던 사업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불이 나기도 했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옆에 있던 자신의 아내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샌더슨은 육체적인 피폐함과 더불어서 이심적인 공황이 오게 되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가 어느 날 버릇처럼 자신이 섬기던 그 교회로 향하여 발걸음을 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한 여인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 찬송가가 바로 382장입니다. 여러분들 382장의 찬송을 알고 계십니까? 그 찬양은 바로 이렇게 하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다.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이때 비로소 샌더슨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듯 땅에 떨어진 인생이 되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러한 좌절과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야겠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레시피 뭐였습니까? 통닭 튀기는 것. 그리고 양념통을 가지고 그의 나이 65세에 많은 식당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늘 언제나 겸손함을 학습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권명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 갈렙은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건한 사람. 자, 따라하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년, 소위 말하는 제가 말버릇이 이렇게 됐는데 45년 전에 건강을 자신은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자, 여호수아 1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불렀던 그날, 이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45년 전 가네스 베나라고 하는 그곳에 정탐꾼으로 가게 됐던 그때입니다. 무려 45년 전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는 뭐하다? 강건한 사람이다. 그만큼 강건함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요. 이 갈렙이 말로서만 강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이 다음 장 15장에 보게 되면 이 갈렙이 실제로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사업을 실제로 감행하게 되어졌고 승리합니다. 그는 말로써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는 사명을 가지고 강건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적인 강건함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건강함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한 것으로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명자는요,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죽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명이 닿는 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쪽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모세 오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랬어요. 맨날 이렇게 오시면서 수업에 오시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 드세요. 그럼 오른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살면 소명, 죽으면 성교. 여러분들 재밌죠? 우습죠? 근데 그랬어요. 저는 이 가슴 속에 늘어져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른손 드세요. 그러면 뭐가 해야 합니까? 살면 뭐예요? 소명. 죽으면 뭡니까? 성교. 이제 몇 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그 수업 몇 번 듣는 그 사이에 이 말씀, 이 고백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소명이에요. 여러분들 죽지 않고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반드시 소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다하는 겁니까?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육체에 뭐가 든다고요? 정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정신력이 좀 강하다 할지라도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력도 역시 약해지게 되어졌죠.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정신력이 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강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체를 소중히 하는 종교인지 아시죠? 우리의 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 육체를 늘어나나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플랭크 할아버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키즈라고 하는 그곳에 나오셨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86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젊은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 근력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지지 않을 만큼 강건한 육체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듯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도 때도 없이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셨어요.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도 하시고요. 계단 올라가기 이런 운동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을 하게 되는데 뭐죠? 앉았다 일어나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이 근육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80세가 넘어서는 그 시점에 부쩍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생수를 사기 위해서 가게에서 생수를 사가지고 오는데 너무나도 이 생수를 드는 것이 힘들다 보니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물을 좀 마시고 들고 가면 좀 쉽지 않겠나. 지혜로운 생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배로 들어가면 뭐 좀 가벼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가면 지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생수병을 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수병조차 딸 수 없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여기는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플랭크,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 운동을 하시면서 점점 체력이 보충되어졌고 근력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님 지금은 건강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이 건강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나의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분이 나중에 비전을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부산부터 임진각까지 무려 600km가 되는 이 달리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달리기 아십니까? 국토종단 통일염원 마라톤 대회. 이것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겠다 하면서 그 운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갈렙이 이 건강의 비밀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일을 언제쯤 어느 때에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모든 것을 완수하기 위해 그는 뭐 한 겁니까? 강건함을 지켜간 겁니다. 강건함을 유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닿는 날까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갈렙은 이 말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소명의식 속에서 자신의 건강함을 유지했고 지켜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강관리 이상으로 소명의식은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산지는 어디이십니까? 헤브론이신가요?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이 산지, 또 다른 산지, 그 산지를 마음속에 두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건강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비상의 날개를 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강건한 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갈렙이 쓰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 정복에 나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요. 노욕이다. 노인의 욕심이다. 85세에 어떻게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갈렙의 도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의 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갈렙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연치 않게 자신에게 떨어졌던 또 다른 영토가 아니에요. 또 다른 상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정복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그 상급이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헤브론 땅은 여호수아가 축복하기 전에 모세로부터 약속된 땅.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땅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모든 환경을 뒤로 하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 산지는 거인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었어요. 잘 숙련된 군인입니다. 40년 전에 이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방문하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대한 그들을 바라보니 나는 그들 앞에 서 있는 뭐라고 비교했습니까?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종족이었는지에 대해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아낙 자손은 거대한, 결코 힘으로 제압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에게는 담대히 그들을 향한 전진할 수 있었던 그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발로 밟게만 되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땅이 된다? 맞아요.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거침없이 그들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아멘. 보세요.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강했기 때문인가요? 전술적으로 그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우리 자신이 연약함 속에서 못 믿는 하나님의 말씀일지언정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전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에요. 내가 잘남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그것을 지켜갔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서기의 화두를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샌더슨은 본래 자기 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리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닭튀김을 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요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배웠어요. 평일에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보자 했던 그 기쁨이 있었고요. 주말만 되면 어디를 갔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듯 사업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어려움 속에 낭망에 처했을 때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제 잘 되어졌어요. 헌금도 하게 되고요. 교회 졸속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장학사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한날에 이 호주에서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곳을 방문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혹시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어지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딱 죽어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종종 우리 스스로가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샌더슨이 그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생각을, 만약에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켄터키 루이빌이라고 하는 한 작은 교회 모임 속에서 여기는 자신이 주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모시고 또 새롭게 사는 그 용서를 받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시간이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서 인생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것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 날마다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전성기였고 가장 기쁜 날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는 마침내 90세가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복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교훈받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 여기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3, 4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잘 준비하시고 강건함을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 약속에 대한 100%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